이사야서 6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가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히 넘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부터 대림절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교회력으로 본다면 지난 주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이었고 오늘은 이제 새롭게 교회력 시작되는 그런 절기가 시작되는 것이 대림절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을 기다리는 그리고 다시 오심을 대망하고 또 소망하는 그런 시간이 대림절 절기인데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심을 또 생각하고 성령을 통해 매일 우리에게 오실 그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유다 백성들이 탄식 가운데서 드린 기도문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기도자는 먼저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 그 은혜들, 그 축복들 그것들을 기억합니다. 3절 말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아멘. 그때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았던 그때, 이적을 경험했던 그때를 이야기하거든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다.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일들을 떠올리고 기억할 때마다 지금 이 기도자는 마음이 깝깝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금 유다 백성들은 조상들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어렵고 힘든 고통의 순간들, 고난의 순간들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데 그 광야의 생활 가운데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셨던 그 일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때도 어려웠고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눈으로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계속 이뤄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막막해 보입니다. 깝깝해 보여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70여 년을 다 마치고 이제 조국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 가운데 설렘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그 조국 앞에 놓여진 유다의 땅은 황폐합니다. 오늘 읽은 후반부의 어떤 말씀을 보면 기도자는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는데 그 10절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 생활이 녹록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포로 생활이었을 거예요. 70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드디어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설레임과 기대가 있었겠어요. 근데 막상 그 땅을 밟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광야 같고 황폐해져 있고 다 무너져 있고 불타 없어져 버려 있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이 세계를 제패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여 자유의 몸으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었어요. 근데 조국으로 돌아온 감격도 잠깐 그 비정한 현실을 그들은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폐허가 된 조국을 회복할 능력이 결코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자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쪼개고 산을 흔들었던, 그렇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애굽의 대군을 홍해의 한순간에 다 수장시켜 버리시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강력한 손, 강한 손을 펼치셔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간청 기도도 드리고 금식 기도도 드리고 철야 기도도 드려요. 하나님 보좌를 흔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몸을 불살라 하나님의 이 침묵을 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그래서 기도자는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6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요즘 어쩌면 이 기도자처럼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하여서 낙심하면서 씨름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말씀이 없으세요. 어떤 분은 도대체 치료되지 않는 이 병을 붙들고 날마다 씨름할 겁니다. 하나님 도대체 여호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내 병이 왜 낫질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마음의 병을 붙들고 씨름하겠죠. 내가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왜 우울증이 있습니까? 왜 공황장애가 있습니까? 왜 이런 마음의 병이 내 안에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겠죠. 나는 저 사람에게 정말 잘하려고 대하는데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을 할까요, 하나님?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여전히 침묵하시는 겁니다. 살면서 시커멓게 멍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가 겪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의 침묵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슬람 국가에서 혹은 지금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북한에서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게 예배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난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 간구하며 예배했습니다. 신앙을 지켜왔어요.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고통을 받을 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만난 기도자처럼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행하셨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합니다.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놀라운 이적의 이야기들을 듣게 되어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했더니 사업을 번창하게 해주셨습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은 과장되기도 할 것이고 어떤 것들은 실제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되었던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가 해결된 경우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침묵하시기만 하신 분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 누구도 부인 못할 신비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의문이 들잖아요.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나에게는 침묵하시는가? 누구에게는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혹시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열심히 기도해보지만 내가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부족한가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해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우리가요,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분명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거라고 믿는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은 머지않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의 선행에 대해서 항상 보상해 주시고 나의 악행에 대해서 틀림없이 징벌을 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곧 실제적 무신론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게 되겠죠. 하나님의 침묵,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 맺고 살아가는 동안 항상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은 경험은 결코 놀라운 일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경험보다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일까? 여기에 많은 이유가 있겠죠. 제가 그것을 다 할 수도 없고 다 설명드릴 수도 없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분명한 정의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경 언어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루하흐, 히브리어는 그렇게 표현하고요. 헬라어는 피뉴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입김, 숨, 바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 본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거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물질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 같은 영적 무감각 상태를 벗어나는 길은 영적으로 맑아지고 깊어지고 예민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영성 훈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 훈련되어졌을 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인지를 자꾸 예민하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영성이 뛰어난 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육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성도 예민해졌다가 또 둔감해졌다가 이렇게 반복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둔감해지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살아계심을 느끼기도 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중에 활동하실 때 하나님의 방식, 그러니까 영적인 방식을 채택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말은 비물리적인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방식이 아니라 물리적인 것은 이런 거거든요. 강요하는 것, 또는 조종하는 것, 위협하는 것, 굴복시키는 것, 이게 물리적인 방식이에요. 요즘은 안 그럴 수도 있겠는데 예전에 아버지들은 주로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했어요. 호통치고 때로는 강요하고 또 때로는 매를 대기도 했습니다. 반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대개 영적인 방법, 비물리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했는데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참고 인내하고 또 그냥 넘어가주고 이렇게 보듬어 주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물리적인 방식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어머니처럼 영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활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좀 더 근본적인 건데, 이 침묵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그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죄는 자꾸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벽을 만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에게 걱정 끼칠 만한 일을 하고 나면요, 아이는 부모를 대하는데 불편함을 느낍니다. 부부 가운데 배우자 모르게 부정을 행하면요, 이 배우자를 대할 때 껄끄러움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금이 간 거죠. 이미 그 관계 속에서.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화내고 계시다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려요. 태초에 아담이 죄를,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처음으로 한 행동은 숨은 거였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심판이라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기도자도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 본문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아멘. 이게 기도자의 지금 마음의 상태예요.
쟤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서 65장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이 기도자가 지금 잘못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기도자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분이 그들의 호소와 간구를 침묵하고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5장 1절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아멘. 하나님은요,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얼굴을 감추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고개를 이렇게 딱 틀어버리신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가지고 모른 채 하고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죄에 물들어 있음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발이 저린 나머지 하나님에게서 떠나 숨어버린 거죠. 그러고는 뭐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은 무심하다고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 아니 자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같은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들릴 듯 말 듯한 그런 소리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셔요. 마치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바람을 때로 감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고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로 살았죠.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포로로 살았습니다. 그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때마다 이 약속을 하셨는데 언제 이것이 이루어질까? 이제나 저제나 계속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세월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나도 느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적인 차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그런 갭이잖아요. 이것을 알았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말해요. 주님 앞에서는 천년도 지나간 어제와 같고 밤의 한순간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삶에 무관심하다라고 하는 뜻도 아니고요, 우리 삶에 개입하기에 무력하다라고 하는 뜻은 더더욱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참된 신을 믿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고, 때로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하고 때로 죄책감에 짓눌려 있다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낀다고 해도 이상해하거나 놀라서는 안 됩니다. 대신 차분히 앉아서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건지, 그 감정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자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그분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게 되고,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을 믿고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이 제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또한 그분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 아닙니다.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 소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는 것이 없을 때조차 그분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기에 우리는 늘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죠.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늘 설레임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희망을 가지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기다림이 사라지면 죽은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대림절은 무엇보다 기다리는 절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유롭게 넉넉하게 그리고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전심으로 감당하면서 또 기다립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어 우리를 놀래키실 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있기에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여전히 소망을 갖고 기쁠 것 하나 없는 이 세상에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대림절기에 우리의 마음속에 되찾아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탄인을 기다리며 우리의 이웃들과 나누어야 할 기쁜 소식입니다.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대망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 기쁨, 목숨이 끊어져도 여전히 기다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 세상이 무너져도 여전히 기다릴 것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 그 기다림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소식, 이 소식이 저와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지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소식이 희망 없는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고 퍼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이 시작되는 첫 주일에 주님의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님의 침묵에 익숙해지게 하시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을 믿고 찾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참되게 믿기에 항상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옵시고 그 기다림으로 저희의 마음이 늘 설레게 하시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를 온전히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